아멘.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주목했던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본문의 첫째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다.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겉사람에 주목을 합니다. 주목이란 게 뭡니까?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마 많은 사람들일 거예요. 자기의 겉사람. 여기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내 모습, 외모가 될 수 있겠죠. 얼마나 주의 깊게 살펴보겠어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하루에도 얼마나 거울을 많이 보고 영양제도 많이 챙겨 먹고. 그리고 여기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자기가 성취하거나 이룬 것들을 겉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이름 석자를 대면 나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뭘 이루었는가? 나는 뭘 성취했는가? 내가 지금까지 이룩한 것들이 무엇인가? 이게 나의 겉사람이죠. 그리고 나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한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보여지는가?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나의 평판이 어떤 평판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가? 이런 게 다 겉사람이죠. 우리가 이런 것에 많이 주목하고 살아요. 이런 것들에 많이 주목하고 살아요. 나의 외모나 내가 뭘 이루었는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다 나의 겉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속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란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나예요. 내 속사람이 어떠한지를 보려면 성령의 열매로 내 속사람을 살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이건 내 속사람이 느끼는 거거든요. 속사람. 내 안에 얼마나 감사가 있느냐? 내 안에 얼마나 평안이 있느냐? 내 안에 얼마나 온유함이 있느냐?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이 있느냐? 이거는 내가 뭘 이루지 못한 문제, 내 외모나 내 평판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느끼는 나의 감정, 내 느낌, 내 속사람의 지금 상태예요. 그런데 내 속사람을 보니까 기쁨보다는 난 요새 너무 우울해. 마음이 너무 우울해. 그럼 내 지금 속사람이 뭔가 힘들어 있는 거죠. 나는 지금 감사보다는 짜증이 많이 나. 그럼 지금 내 속사람이 병들어 있는 거죠. 내 속사람이. 나는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나는 늘 불안해. 그러면 내 속사람이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네가 불안해하느냐? 너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 속사람이 온유해야 돼. 마음이 따뜻해야 되는데 내 속사람에 막 분노가 생겨. 막 화가 치밀어 올라. 내 속사람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게 서운하고 누군가가 미웃고. 내 속사람이 중요하다고. 내 속사람이. 겉사람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가 뭘 얼마나 이루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라고 하는 내 겉모습이 아니고 내 속사람. 왜? 이게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이거든.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 하나님은 나의 이 속사람을 보고 계시거든. 우리는 자신의 속사람에 자꾸 주목을 해야 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잖아. 자꾸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주목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더 중요한 걸 놓치는데 그건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 또는 내 안의 갈망, 내가 지금 갈망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 정말로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 예배에 대한 갈망,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러한 갈망이 내 안에 있는가?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모습,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 여기에 우리가 더 신경 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 내 속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 속사람 속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있는가? 혹시 내가 죄에 빠져 있지 않은가? 오늘 찬양을 인도하면서 말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두 번 두려운 마음으로 범한다 할지라도 이게 지속되면은 양심이 무디어지고 마음이 무디어져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은 없는가? 여기에 주목해야 돼.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삼손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삼손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눈이 뽑히잖아요. 두 눈이.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주일 학생들도 다 아는 이름이잖아요.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사명자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눈이 멀어버렸냐면 여자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완전히 정신이 팔려가지고 여자의 아름다움에, 여자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니까 그래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 내기에 달콤한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깊이 빠진 거예요. 죄 가운데. 자기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했더라도 좋았을 것을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 그 죄 가운데서 빠져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힘을 잃어버렸어. 머리가 다 밀려버리고 눈도 뽑혀버리고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다시 죄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서 거기서 뒹굴면서 죄에 빠져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거룩함을 쫓아가고 있는지 죄악된 것들을 좋아하고 그걸 쫓아가고 있는지 내 속사람을 봐야 돼.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게 뭔가. 내가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게 뭐고 내가 혼자 있을 때 하고자 하는 게 뭔가.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나에게 여유가 주어지면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갈망하는 게 뭐예요? 그 내 속사람에게 여러분 주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건강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것은 뭐냐 하면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광에 주목해야 돼.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런데 사람들이 뭐에 많이 주목하냐 하면 환난에, 내가 받는 환난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받고 있는 어려움, 힘든 일들, 여기에 주목하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주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그 어렵고 힘든 게 더 커져.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오늘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면, 거기에 주목하면 점점 그런 힘든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배당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완전히 다 여러분의 삶이 덮여버려요. 그게 만약에 걱정이라고 하면 걱정이 여러분 너 점점 커져. 그게 불안이면 불안이 점점 커져. 안 좋은 일들이면 안 좋은 일이 점점 커지고, 자신의 힘든 감정이면 그 힘든 감정 거기에 주목하면 안 돼요. 왜 주목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시 받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 힘든 모든 일들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목하면 그게 더 커져버리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이. 그리고 그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다. 경하다는 게 뭐예요? 가볍다.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무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내가 힘든 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너무 크게 생각해버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짐이 되고 짊어지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마음의 부담이 되고 무거움이 돼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 힘든 일이 많죠. 근데 그거를 너무 크게 생각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 이거는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다 생각하고, 그러면 뭐에 자꾸 주목해야 되느냐? 영광에 주목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그 영광은요, 먼저 크다는 거예요. 크고 영원하다. 여러분, 크다는 건 뭐냐면 이건 그 가치가 비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을 했어요.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얼마나 거기서 메달을 따려고 노력합니까? 그분들이 거기 가갖고 메달을 따려고 노력하고 졌을 때 막 앉아서 눈물 펑펑해. 왜? 4년 5년 동안 올림픽만 바라보고 정말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매일 시간 정해놓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이번에 양궁에서 안산이라는 여자가 여자 종목에서 금메달 3개를 땄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많이 화를 쐈을까요? 수만 발을 쐈다는 거예요. 수만 발을. 수만 발을. 한참 박세리가 골프로 이름을 날릴 때 아침 새벽에 나가서요, 아침마다 몇 천 개를 드라이브를 날렸다는 거잖아요. 1000개씩 쳤대요. 그냥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가 만약에 지불하는 대가나 그 훈련이나 고생이 크다 생각하면 포기하는 거죠. 못하죠.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냐고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본 것은 환난이 아니고 영광이에요. 어떻게든지 국위선양을 하고 나라 이름을 빛내고 나도 내 개인적으로 메달을 따고, 그래서 메달을 따가지고 엄청난 포상금을 받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환호를 받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런 금메달 몇 개하고는요 비교가 되지 않아. 우리가 받을 영광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할 수 없는 영광. 여러분, 만약에 내 부모가 이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재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겠어요? 내 부모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크고 대단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너 승리했다. 너 잘했다. 이걸 자꾸 바라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큰 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칭찬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힘든 것만 바라보면 교회 생활조차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다 힘들잖아요. 점점점. 특히나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다 보면 사람들이 점점 당연한 것들조차도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극복을 하고 우리가 자꾸만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 아니고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크게 보면 안 돼요. 그걸 크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이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만약에 학생이 학교 가는 거를 힘들다 생각하면요. 이제 그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침마다 지옥이야.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직장 힘들다고 생각하면 하루를 출근해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오는 게 얼마나 싫겠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하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때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 가지고 이게 진짜다 가짜다 우리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한 부분이긴 하지만 희생이에요. 희생. 사람이 뭔가를 희생한다는 것은 진심이 없으면 안 돼요. 진짜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희생. 뭘 위해서 희생합니까? 왜 내가 희생해야 됩니까?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그게 가치 있고 그게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걸 믿으니까 희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은 크고 영원한 영광은 중한 것이다. 이거는 중한 거예요. 이거는 큰 거예요, 여러분.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뭐 구원받는 거, 죄사함 받는 거,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거, 뭐 그게 대단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더 주목하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꾸 보이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면 안 돼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만 사람이 외식하게 되고 사람이 형식적인 것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무엇에 주목하고 살았던 사람이냐면 보이는 것에 주목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추구하고 이루고자 했던 많은 것들,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추구하면서 그가 정말 열심히 달려갔는데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에게서 일어난 놀라운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었다는 것보다 눈을 떴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요. 눈을 떴는데 며칠 동안 삼손처럼 영원히 장님이 된 게 아니라 사흘 동안. 그리고 이 사흘 동안 사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의미를 부여했던 모든 것들이 내 눈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새로운 것에 눈뜨게 해주시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려고 그 눈을 감겨버리신 거예요. 사흘이 지나고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가 사울에게 안수를 딱 하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대. 비늘 같은 것이. 그 비늘 같은 게 뭘까요, 그게? 그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에 눈 멀다 이런 말 하잖아요. 눈 멀다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돈에 눈 멀었다 그러면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내 주변의 친구도 돌아보지 않고 그런 사람을 보고 눈 멀었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뭐 사랑에 눈 멀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눈이 먼 사람도 있잖아요. 게임에 눈이 멀면요. 애들 집에 두고 몇 날 며칠 동안 돌아보지도 않고 가서 PC방 가서 게임만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도 요즘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에 눈이 먼다는 건 뭐냐면 눈은 뜨고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원래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이고 거기에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권력, 세상의 성공, 그리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율법, 이런 것들이 비늘처럼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제서야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들, 가치를 부여했던 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들이고 배설물 같은 것들인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요, 나의 속사람에 주목하고 내가 받을 영광에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은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만 우리가 주목하고 집착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근데 그 교회는 부유한 교회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스스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말할 정도면 얼마나 이 교회가 부유한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나 냉정해요. 뭐라고 말?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겉모습은 화려해요. 그들의 겉모습은 부유해요. 그들의 겉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주 가련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지경이에요. 어느 정도 불쌍하냐? 눈 멀어 있고 벌거벗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들의 속사람이고 실체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가지고 눈을 좀 뜨라는 거예요. 눈을 좀 뜨라는 거예요. 눈을 뜨셔야 됩니다.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왜? 정말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앞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갈망들로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그런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될 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새물결교회 성도 여러분, 주목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고 자꾸 보이는 것들,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그냥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가치 있는 거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들이에요. 이거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추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구분할 때 그게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직장에서든 어디 있어든 희생을 감당하는 사람,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은 진짜예요. 여러분.
희생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희생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함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내시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눈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결교회와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